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서 강의 138번째 시간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들이 함께 병행되어서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깨달음을 얻고 임박한 진노를 지혜롭게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의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려면 계시록으로 넘어가서요, 계시록에서 재림 사건에 대한 것들과 그 환난에 대한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들고요, 제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록의 8장 내용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의 24장 내용하고 병행하고 있는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면 앞쪽에 몇 번째 인까지는 다 뗐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인까지는 이미 다 뗐고요. 그 인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군대에서 많이 쓰는 건데, 총을 이렇게, 총을 숲이라 그러나? 총을 정비를 하고 나면 쇠줄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열쇠를 잠궈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봉인을 합니다. 봉인. 아무나 뜯어볼 수 없도록. 그 다음에 왕이 다른 쪽에 귀한 편지를 보낼 때, 비밀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꾹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아세요? 그게 인이에요, 인. 예. 봉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봉인했던 거를 뜯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일곱 번째 인까지가 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니, 가만히 있던 하늘이 갑자기 아무 소리도 없이 창막하게 반 시간쯤 고요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고요한 중에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일곱 천사를 불러서 조용히 일곱 나팔을 이렇게 나눠줬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 향은 이게 세워져 있는 향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향기예요, 향기. 아시겠죠?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에 향을 받았다는 말은 향의 연기를 이렇게 받아서 담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금향로에 향을 꽂혀 있으면 그 향의 연기가 있는데, 그 연기하고 기도를 이렇게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쏟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둥도 치고 번개도 쳤고 큰 음성도 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떤 일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성도의 기도가 향연기와 함께 제단에 드려지고 나니까, 드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불을 갖다가 쏟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갖다 쏟은 것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쏟은 거냐면 성도의 기도가 원인이 돼서 그걸 쏟았다, 이런 말이에요. 대충 이해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것을요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것을 해석할 때 이걸 해석할 때 큰 유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핵미사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다 이루어져 봐야 아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면 바다 가운데 바다 속에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으려 그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동반한 그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졌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이 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다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이 오염이 되고 또 그 물이 쓴 물이 되어서 그걸 먹는 자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자, 여러분, 그러면 물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리에 떠 있겠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유성은 쏟아질지언정 별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유성은 쏟아질지언정 별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두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해가 어두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구름이 가리면 되죠. 또요, 구름이 안 가리는데도 어두워지려면요. 구름이 안 가리는데도 어두워지려면요. 해를 꺼요? 불 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아, 일식이요, 일식? 그럼 일식처럼 천체가 가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가려지는 게 있다면요. 대기오염. 대기오염이요, 대기오염. 그럼 대기오염이 심하면 달도 그 빛을 잃고 해도 적당한 만큼 빛을 잃고 별들도 보이지 않겠죠. 그런 의미이죠. 자, 그렇게 되고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럼 화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3번 얘기하는 건 완벽하고 분명하고 큰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화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뒤에 남아있는 화는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강력한 화가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 있고, 아시겠어요?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은 왜 통곡할까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왜 통곡할까요? 오는 걸 보고 믿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죠. 그런데 그 분명한 것들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 진노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쭉 살아가는 걸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세상이다, 못 믿는 세상이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어제와 같은 오늘이 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멸망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자, 여기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요, 이런 현상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태풍도 막 일어나고 이렇게 막 우연히 벌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 우연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에서 어떤 큰 권능을 가진 어떤 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일곱째 인의 사건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의 시작 단계로 보아야 하는 내용인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주시고 나서 징조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환란을 시작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임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일곱째 인을 떼면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상태로 흐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 있기 전에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폭풍의 전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큰 권능이 밀려지기 전에 잠깐 너무너무 조용한 시간이 흐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 일곱 천사가 받은 일곱 나팔. 자, 주로 나팔은요 트럼펫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트럼펫 이것은 긴 나팔을 이게 불 때는 뭘 하는 거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성경에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건 경고고 일곱 나팔이라는 말은 일곱은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죠. 완벽하게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질 테니 너희는 이 경고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에게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도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요하고 얘기해 보실래요? 성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또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호화롭게 잘 살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자, 이것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소를 5마리를 한꺼번에 사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을 주세요. 맞나요? 큰 밭을 사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요. 그 앞쪽에 나와 있는 거죠.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미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13절에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금 대접 안에 뭘 담았다고요? 향기를 담았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막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런 말이 있죠. 그 향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꽂아놓은 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샀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샀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값을 지불하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소유가 누구에게로 바뀌죠? 예,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로 바뀌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삼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소유가 된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뭘 삼았다고요? 제사장 삼아서 예배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백성인 것처럼 보여도 그냥 백성 아니고 이 땅에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탄에게 주어지고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죠. 심판받기 전까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는 뭐니까? 왕이니까 왕을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왕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각종 모사를 꾸며서 공격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아니면 그들의 종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의미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그러니까 소식이 딱 있었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이렇게 옆에서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그냥 쫙. 중국 영화에 보면, 예? 중국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큰 전쟁한다 그래서 막 한 40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고 있는데, 중국은 뭐 잠깐 모여서 동네 사람들 모여봐 그러면 뒤로 그냥 둘이 보이지 않도록 네모 반듯하게 써서, 아시죠? 영화, 중국 영화.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는 말은 보이는 끝까지 가득했다 이런 말이에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한 음성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어때요?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들의 기도는 뭐라고요? 찬송이었단 말이에요. 찬송.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냥 찬송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거 보니까 벅찬 감동으로 막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이미 얼마만큼 존귀한지 그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는 거죠. 어린 양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이러기에는 이 단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부가 있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하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 힘으로도 있고 존귀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또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기도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누가 있다고요? 영혼들이 있대요. 자, 다시요. 제단 아래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늙어 죽은 게 아니고요. 죽임을 당한 영혼이에요. 다른 힘에 의해서 목숨이 인위적으로 끊어진 영혼들이 지금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영혼이 있는데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증거 때문에 죽었다고요. 뭐 때문에 죽어요? 증거 때문에. 어떤 증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죽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제단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 앞에 있었다. 큰 소리로 그들이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의 피를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앞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뭐가 차야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 영혼의 숫자가 차야 된대요.
한마디로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순교자의 숫자예요. 순교자의 숫자. 그런데 요즘 세상의 기독교는 늘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서 잘 살게 돼요. 고난받지 말고 행복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하고는요, 정반대 길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요즘 기독교가 말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40일을 죽이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죠. 그때 마귀가 그 귀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는지를 보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안 기다렸겠어요? 기다렸겠죠. 아니, 그 피를 보상받을 때를 기다렸겠죠. 그 원한을 풀어줄 때를 기다렸겠죠. 순교자들도. 그런데 왜 이렇게 제단 앞에서 엎드려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면 안다니까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왜 참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간이 짧겠어요? 길었겠어요? 엄청 길었겠죠. 엄청 길었겠죠. 근데 그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요. 성도라 지칭하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히 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그 자격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자,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자,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막 이게 당하고 막 죽으라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한번 말만 하면 뒤져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용히 나가서 조용히 살아 알았어? 이런 얘기를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기뻤대요. 왜 기뻤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서 기뻤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기뻤대요. 거기 다시 봐요. 41절. 자, 다시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다고요? 아니죠. 뭐 때문에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기쁜 거라고요. 아멘? 자, 뭐 때문에 기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기뻐요. 근데 어떻게 인정해 주셨을까요? 나를 부자로 살게 해 주셨어요? 아니면 나를 권세 있는 자로 세워 주셨어요?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아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될 자격이 있는 놈이다. 이 말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고난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부자로 살게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평탄하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저 순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거 싫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에게만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 이런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 천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7 나팔을 불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잘 사는 사람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고 그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오늘의 본문. 자,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요, 하늘의 보좌를 울립니다. 그 나팔은 빰빠빠라빠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울리는데요, 그 나팔을 불자, 그 경고가 딱 임하자 이 세상에는요 큰 징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가올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의 본문 내용과도 같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내용하고 같이 살펴보면요,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다가올 끝자락에 전 지구적으로 큰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은 그동안은 물이 풍부했었던 원래 그런 땅이었는데 전에 없던 가뭄에 시달리며 땅의 식물들의 물이 말라버리고 기근에 곡식을 내지 않기 때문에 기근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심해져서 바다에서는 큰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과 동물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까지도 파괴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지구는 물이 오염되어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고 오염된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본래 해와 달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대기 오염 때문에 태양이 흐려지고 밤에 달도 별도 보기 어려워지는 힘든 그런 때가 오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대기와 수질의 오염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물이 있고 없고를 겪었을 뿐이지 이런 오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했어도요, 그건 전 지구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지역에 물이 오염되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그 먼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는 더 많은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 각 나라는 경쟁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 더 호화롭게 사는 나라,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몇 %의 성장을 기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떨어져서요, 조금 더 못 살게 되는 일을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선풍기 하나 없어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제한된 지역이라는 지구에 많은 물을 잃었고, 지금 물 가격은 석유보다 비싼 가격이 되었습니다. 석유도 거의 대부분 고갈됐습니다. 남아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깨끗한 공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일부 사람들과 일부 나라들의 풍요를 위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소외를 받고 기근을 당하고 더러운 물과 가난과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진국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직접 한 일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요로웠던 아프리카 땅이 가뭄과 기근으로 지금 헤매게 되는 것이 그냥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기상이변 때문입니까? 기상이변 때문입니다. 문명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의 과도한 욕심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생겼기 때문에 바다의 온도와 해수의 온도가 달라져서 바람이 달라졌고 해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의 움직임은 불규칙하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 움직임이 변해서 생긴 일이 분명합니다. 많은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나라들이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경쟁을 부추기고 그들의 적당한 갈등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아랍이 평화가 오는 것 미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일본과 중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대치하고 대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그날로 아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능이 주는 심각한 피해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태보다 최소 3배 이상의 규모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최소 체르노빌 사태의 60배랍니다. 체르노빌 사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 사태는요,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그 원전 여러 기 중에 제4호기가 하나가 파괴되면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그게 터졌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연료봉은 이미 수명을 다해서 회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연료봉이 회수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의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순간에 딱 일어난 그 사태 때문에만 발생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최악으로 기록될 만큼의 체르노빌 사태였다. 그런 말입니다. 단 한 기가 터졌습니다. 센 게 아니고 터졌다. 그 말이에요. 자,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 지역의 100개 마을은 아예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 및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1986년 4월에 발생한 사고를 33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관리 중에 있고 지금 이후로 무려 200년 이상은 이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고는 멀고 가까운 12개 주 2000개 마을에 방사능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 수만 해도 총 300만 명 이상이 이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요, 한 기가 파괴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기가 파괴됐죠? 3기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연료봉을 모두 다 회수했다면, 수명이 다 돼서 회수했다면 그 피해가 한 3배 정도 규모로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3호기가 폭발했으며 그 중에 단 한 개에서도 연료봉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거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처럼 핵폭탄처럼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끊임없이 갖다 붓습니다. 그럼 그 부은 게 어디 가겠어요? 다시 바다로 올라갑니다. 과학자들은 평가하기를 일본이 가진 모든 과학적 기술을 동원하고 일본에 있는 돈 전체의 80%를 써도 지금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연료봉을 회수를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뜨거워서 땅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구멍을 내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태평양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해류를 타고 환태평양 지역으로 흘러서 바다를 계속 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방사능은 막을 수가 없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소 60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하게 예언한 사람은 600만 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임박한 종말에 대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고, 그때는 종말의 때이며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터진 원전을요, 회복시킬 때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지구를 회복시키자, 이런 때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증거를 보면 임박한 재림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할 때가 왔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환경이요?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게 안 갈 거라니까요. 돌이켜지지 않을 거라니까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더 나빠질 거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본다? 안 된다니까요. 성경의 예언이 맞겠습니까? 우리 힘이 맞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째,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까? 성도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서 그의 거룩한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양손에 쥐고 저울질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단 한 곳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주는 허탄한 즐거움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의 세상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것을 꿈꾸고 또 온전히 속하는 그것을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거룩한 비밀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진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종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 또는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말세의 끝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가슴에 직접 와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무려 2000년 전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우리보다 훨씬 더한 긴장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변은 온통 핍박과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언제 잡히고 그 이름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혀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했고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나무 위에서 마녀라는 이름으로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즐거움을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콜로세움에서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들을 견디게 했던 것은 내가 지금 죽어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인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대로 들려가면 끝나는 거네요. 그것 때문에 그걸 견디게 됐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임박한 종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예언이 100% 적중한 성경이 증언하는 무엇보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단 한 개라도 벗어났었으면 예수님 재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믿어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하는 다른 것들은 믿으면서 재림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거짓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의 그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교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속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요, 이미 정말 너무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몸으로. 이 거룩한 즐거움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세의 끝, 그 끝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가르쳐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도 확신 가득한 신앙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세의 끝에 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망해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결단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 안에 늘 거하며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